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330장입니다. 33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4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한즉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 위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옷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너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 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성령 충만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11장 말씀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은요 11장부터 그 고난 주간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전 숙정을 행하시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적 가운데 보면요 다 예수님은 주로 치유하신 이적, 낫게 하신 이적, 그죠? 또 고치신 이적, 이런 이적을 행하셨는데 유일하게 저주하신 이적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적도, 저주의 이적도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행하시고 있더라는 건데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저주의 이 이적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저주를 통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는 주님은 열매 맺는 삶을 우리들에게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자 저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만 여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끝절에 13절 말씀 끝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화과가 익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신데요. 유월절은 4월달입니다. 그럼 무화과는 언제 익습니까? 가을인 10월에 익습니다. 그러니까 4월하고 10월은 기간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데 아직 익지도 않은 무화과를 예수님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4월인데 10월에 맺힌 무화과를 찾고 계실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화과는요 다른 열매하고 달라서 4월이라도 비록 익지는 않았지만 맺힌 그 열매를 작은 열매라도 따서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는 익지 않으면 떨어버서 씌어서 못 먹죠. 그런데 무화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달지는 않지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열매조차 없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는 나무가 미워서 그러신 건 아니시겠죠. 그죠? 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요.
여기서 주님 주시는 교훈은 뭐냐? 바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열매 맺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그게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도 맺혀야 되겠죠. 또 한 가지에는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다. 세상 사람들이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 맺혀야 될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맺히는 열매를 보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자기 자랑이 가득합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남 지적질하기 좋아하고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고 자기 이름 높이기 좋아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맺지 않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기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히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하여 완전한 열매를 찾지 않으시는 것처럼 비록 작은 감사지만, 비록 작은 헌신이지만 그 열매들을 맺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뭐 거창한 열매, 남들이 보기에 뭐 정말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열매, 그런 열매를 기대하시기보다도, 물론 그런 열매 맺히면 좋겠죠. 그러나 작은 열매라도 있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열매 맺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아닙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세상 사람이 맺지 못하는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열매가 아예 없을 때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면요, 이 나무는 열매가 없구나 하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를 저주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말라 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런 별은 핑계대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당장 예수님의 말씀만 보아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드시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 이름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 잘했다 칭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떠나가라.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죠. 즉 말로만 성도인 것처럼 하면 실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라는 것입니다. 무늬만 나무라는 거예요. 무늬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맺히지 않았다면 그거는 가짜죠. 나무를 물가에 심겼으면 당연히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죠. 그런데 맺히지 않았다면 그건 가짜 나무라는 거죠. 모조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믿음과 행함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이 있으면요, 행동이 따라갑니다. 내가 저걸 원하면 사러 갑니다. 먹고 싶으면 사서 먹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죠.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했으면 그에 합당한 사랑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 충성과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가짜라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 기울여 이 말씀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 제자들에게 왜 이런 좋은 이적도 아닌 저주의 이적을 보여주셨는지, 무엇을 이걸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은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찾으시는 열매는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입만 무성한, 말만 무성한 헛된 자랑과 허탄한 자랑과 남의 말만 가득한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 되지 마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주님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자랑,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열매, 그런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을 입었으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질책을 받는 가짜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는 이 아침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와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제들 속한 가정도 축복하시며 오늘도 생업에 함께 하시며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감사와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한 자들 치유하시고 연세에서 많은 성도님들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민원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답게 지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곳에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아침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옵니다. 예수님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축복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에 오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